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이 유사한 본문이 두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도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시네. 따라하면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시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 우리 계속 13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별히 현재성.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다스림 통치함을 더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의 큰 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아직 그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아마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게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 오시면 그때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제대로 온전히 받고 계십니까? 받고 싶죠? 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세상에 어느 훌륭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잘 다스려도 어떤 임금이 왕이 잘 다스려도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는데 백성이 잘 살게 된다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의 백성인 우리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우리 안의 내부의 문제 또 우리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외부 문제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4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네, 제가 신학대학에서 또 강의를 들으면서 또 좋은 책을 소개받아 읽으면서 눈이 번쩍 띄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구나. 우리 가운데 임했구나. 그런 관련 책도 그 당시에 수십 년 전에 많이 읽고 큰 감동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는가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이 많았어요. 퀘스천이 많았고 또 들러보니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통치함을 받으면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 자신부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굳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지금도 큽니다. 조금씩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번째 말씀을 나눈 거고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다스림 속에 살 수 있는가 그 비결 중에 하나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13장 3절 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심각한 문제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된다. 돌이켜, 영어로는 change, 변화되라, 바뀌어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그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뭘 돌이킬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건 뭘까요? 많은 뜻이 있겠죠. 이 제가 말씀한 3가지 아니라 다른 의미로도 우리는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같이 뭘 모른다. 아니면 어린아이같이 영어로는 childish, 좀 어리석다 라는 말도 쓰이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 어린아이 같다는 뜻이 3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정말 우리가 더 어린아이 같이 되면 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첫째, 우리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모든 일에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우유나 먹을 것 안 주면 어떡할까 하고 염려하는 법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신어보내면 되죠. 어떻게 신어보냅니까? 앙 하고 신어보내면 됩니다. 기저귀가 축축해도 신어보내면 되고요. 다른 것도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신어보내면 됩니다. 그냥 어머니, 아버지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요. 그 부모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먹고 입고 사는 거, 또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애쓸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요. 사회 활동, 또 가정생활, 지역사회 활동, 어떤 단체에 속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고 또 우리는 교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에서 잘 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필요한 역할, 중요한 역할 감당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또 문제가 있고 경쟁이 있고 그렇죠. 또 누구처럼 다 그런 거 싫다 하면 저 산속에 나는 자연인이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옳게, 밝게, 바르게 그리고 필요한 역할 우리가 감당해내면서 또 그 일을 잘 해내고 또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문제, 또 뭐 가정 문제, 교회 문제. 그러나 여러 가지가 더해지면 우리는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사 또 지혜주사 풀리게 해주사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사 그 역할, 그 일 잘 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승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염려, 걱정, 먹고 마시고 자기 필요한 삶에 필요한 것을 걱정하지 않듯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것은 바로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만일 스스로 해낼 수 있다. 저 사람보다 잘한다. 내가 누굽니까? 이렇게 한 사람은 결국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고요.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능력, 내 역량,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꾸 드러내죠. PR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자격증도 있고요. 이런 거 잘 할 수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하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승리하고 잘 해내려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돼야 바로 하나님은 그 자를 큰 자로 세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 겸손하다는 말 자체가 테페이노라는 말로서 사회적으로 낮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나는 낮고 가난하며 힘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겸손하다는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그 반대는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교만한 사람을 잘 알면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가를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교만한 사람의 예의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이죠.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의인이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나 저 사람보다 훨씬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거룩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특별히 나는 어른입니다. 어른으로서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자기들이 알고 또 가르치는 만큼 훨씬 못 살았기 때문에 가식했죠. 외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도 망해가고 있었고요. 망했고요.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망해가고 있었어요. 실족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거든요. 외식하거든요. 그런 척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이렇게 과장해서 이렇게 높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거룩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 내 밑에 배우라. 내 가르침을 받으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못 받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직분이 높아도 난 솔직하게 나는 이 말씀대로 잘 못 삽니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저 아까 전 말씀에 오해할까봐 저는 글쎄요 이 공부가 몇 년 됐네요. 70, 83, 4년대, 4년도, 5년대 그 어떤 교수님 통해서 미국에서 공부한 교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이걸 듣고 쇼킹, 성경적 신학적 쇼킹에 큰 변화, 마음 생각의 변화. 와, 교회에서 못 들어, 목사님한테 못 들은 걸 들었다고 많은 책 그 관련된 번역되지 않은 책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40년 지났나요? 이제 40년 넘게 지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속에 내가 정말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는 거에 비해서 책 읽은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부족하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하고 학장님이니까 문제가 아니라 저 역시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난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제가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저부터 더 제가 여러분의 어른이 되려고 하지 않고 저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더 어린아이 같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주님 도움 없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하심, 붙들어주심, 이기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저 자신을 낮춰야 저 자신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평안할 때는 바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쉬거나 잘 때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어머니 품이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또 때에 따라서 먹이고 마시고 쉬게 하니까 필요한 거 다 채워주니까 제일 좋은 곳입니다. 라고 믿고 또 모든 것을 맡기고 어린이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이 채워줄 것이다, 해결해 줄 거라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이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날 번역에는 받들다라고 번역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받들어 이해가 좀 안 됐죠. 그러나 개정개혁에는 바꿔놨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진한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의 말이나 제안을 잘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그렇다고 말하면 그런 줄 압니다. 아버지가 높은 곳에 올려놓고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하면 그 어린아이는 뛰어내릴까요? 안 뛰어내릴까요? 순진한 어린아이는 뛰어내리고 안 순진한 어린아이는 그런다니까요. 너가 뛰어내리면 내가 받아줄게 하는 말을 믿고 뛰어내립니다. 아버지는 받죠. 그러면 아이도 즐거워하고 아버지도 즐거워해요. 아버지가 왜 즐거워할까요? 자녀가 자기를 믿고 자기 말대로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뢰해 줬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릇이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 그대로 믿어주는 거, 받아주는 그때 주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든지 그대로 믿고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성장한 어린아이는 길을 걸어갈 때 야, 길이 위험하니까 차가 위험해. 그러니까 손잡고 가야 돼. 그러면 손을 뻗쳐서 부모의 손을 잡고 갑니다. 부모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지금 부모가 말씀한 거를 그대로 믿고 따른 거죠. 근데 여기 오늘 이 누가복음 바로 뒤에 바로 뒤에 어린아이 같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걸 대조해 보면 우리는 더 이해가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 18절에 한 부자 관리가 나와요. 이 부자 관리는 그래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기특하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고 딱 전곡 핵심만 질문했습니다. 너가 계명을 알지 않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계명을 지켜라 했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나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계명 유명한 거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한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클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하자 이 부자 가난은 주저하게 됐죠. 이 부자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어떻게 축적한 건데 이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하늘에 보화는 많겠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여기서 누리며 살고 싶은데 고민하고 주저하게 됐어. 생각 많아졌어요.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갔어요.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많이 생각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23절에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모든 부자에게 오늘도 그때나 지금이나 또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어떤 사람에게만 하겠죠. 이 부자가 나는 주저주저하다가 이 생각 저 생각 자기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결론은 아니다, 안 된다 하고 포기하고 영생을 얻는 거에 대해서 더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들었으면 영생 얻을 뻔했는데 아마 돈 때문에 그 쌓아놓은 재산 때문에 그거를 영생을 포기하고 재산을 택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순전하게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인 사람이 얘가 바로 앞단락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해석 방법 중에 하나가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라는 것이죠. 뒤에 나오고 앞에 나오고 바로 그래서 앞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면 세리를 보면 이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누군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리는 로마 식민지 밑에서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인 사람이에요. 세금을 10만 원 걷어들이라면 예서 20만 원, 30만 원 걷어서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고 10만 원만 로마 당국에다가 내는 사람입니다. 다 알아요. 착복하고 있다고 띄어먹는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미워해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양심에 캥기는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리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꾸 띄어먹으면 안 될 텐데 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갔다 그래요. 거기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한 사람이 바리새인인가 이 세리인데, 이 세리의 기도는 성전에 올라가서 멀리 성전 앞에까지 못 나가요. 저 뒤에 앉아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응?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저 바리새인, 자기를 높이는 사람, 의롭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저 뒤에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죠. 비판했죠. 또 결국 예수님이 잘못한 건 뭔가 책잡을 했고 작당을 해서 죽이려고 했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 일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세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며 이 사람이 구원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한 좋은 것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또 그것도 물질에 관한 거니까 생각 복잡해지다가 포기해간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죠.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이 그러면 그런다고 그게 제일 좋다고 믿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은 사람은 들을 때 다 구원받았죠. 영생을 얻었죠. 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바를 기다리라고 말씀할 때 아멘하고 500명 들었는데 120명만 순종했어요. 이 120명이 결국 성령 받았죠. 아멘하고 따르지 않은 나머지 380명은 못 받았어요. 그들 성령 충만 받고 신약 초대교회를 이루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면 죄사함 받게 됐어요. 예수님께 너가 의롭다함 받았다 선포하시면 아멘 의롭다함 나는 받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아멘. 그냥 아멘 하니까 제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이 설교되거나 또 읽혀지니까 아멘 하면 그대로 나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간증했습니다. 고열, 최근은 아니에요. 수년 전입니다. 굉장히 고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도저히 열이 막 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 날 또 거기다가 열에 잠이 안 오니까 사람이 정말 힘들어요.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상당 기간 동안 고열에 불면증 기도했는데 안 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안 돼. 요 말씀 하나가 왔어요.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 말씀만 딱 왔어요. 근데 열은 그대로예요. 열은 그대로. 잠은 잘 안 와요. 근데 말씀이 왔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어떤 걸 택할까요? 이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인도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따르기로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리고 누웠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현상은 고열, 재채기, 불면증. 그러나 주님은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냥 누웠어요. 좀 있다가 잠에 빠져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고열도 사라지고 푹 잔 아침, 좋은 아침이 된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린애같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 약속했다면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이다. 영어로는 케어라 그래. 케어 포 그래. 케어. 주님이 케어하시는데 내가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큰교회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목사님이 또 그분이 셀 그런 거, 가정교회 이런 셀에 대한 그런 교회로 부흥됐어요. 한국에 세미나 하러 왔는데 저는 미국 가도 금방 갔다 금방 오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장기간 한국에 장기간 있다 간대. 기자가 크리스찬 기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아, 목사님 이렇게 장기간 그 교회를 떠나고 염려되거나 걱정되지 않습니까? 하고 그 기자가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의 대답 100%는 제가 받아들이는 않을 수 있지만 상당히 저한테 감동을 줬어요. 그 목사님이 그 크리스찬 기자가 하는 말이, 걱정이요? 제가 왜 건방지게 걱정을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올 때 내가 하나님이요, 이 교회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고 왔는데 뭘 내가 건방지게 우리 교회 걱정을 하고 삽니까? 아, 그러더라고. 제가 되게 감동됐어요. 네? 그냥 주님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으면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염려 풀이, 염려에서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염려거리, 금신거리, 큰 문제, 어려움 닥칠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이 말씀대로 지혜 주실 것입니다 하고 믿고 기다리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죠. 그러나 사실 환난, 곤고, 박해, 경제적 어려움, 수치스러운 일, 위협, 칼 이런 걸 당하면 이제 끝났구나,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되기 쉽죠.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떠올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넉넉히 이긴다 그랬거든요. 따라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시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려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어는 more than a conqueror. 정복자 그 이상이 된다. 이 모든 문제, 환난, 핍박을 정복해내는 자 그 이상이 된다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이제 끝이다, 실패다, 망한다, 또 아프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문제 어려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즉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려운 문제, 공고, 환난, 핍박이 우리를 두렵게 염려하게 하죠. 그때 슬며시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있죠. 이 말씀을 믿을 것이냐, 지금 상황, 형편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승리적으로, 이긴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또 좋은 깨달음이 왔어요. 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것이 왜 앞부분, 신앙의 기초, 어린아이는 기초인데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 앞부분에 나와야 되는데 마태복음도 뒷부분, 누가복음 뒷부분에 나왔을까 묵상하다 깨달음이 와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 되는 것은 신앙의 기초 단계에서 되는 게 아니라 성숙한 단계에서 되는 거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영저가 깊고 또 영성에 뛰어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만나보고 대화해보면 조금 어린아이 같아요. 대단한 능력의 정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보면 좀 어린아이 같은 면이 상당히 있어요. 왜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연단, 고난, 훈련, 성장, 성숙을 통해서 더 어린아이 같이 되었고 지금 더 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 좋은 사람, 소위 영성에 뛰어난 사람일수록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순수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자꾸 부합되고 일치돼 가요. 성경적 생각을 하게 돼요. 기도도 성경적으로 막 기도해요. 성경 말씀 막 성경 비슷한 내용을 그렇게 기도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족함 없게 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즘 같은 지켜주심이 있게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 대통령도 어떤 수를 써도 국민을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테러로부터 지키고 이 코로나로부터 지키고 그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면 우리를 테러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더욱 강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는 거느린 거나 다스리는 거 비슷해요. 그 가사 부합된 찬양이 찬송가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거느리시니가 맞네. 예, 390장으로 되어 있네요. 390. 이 찬양 날 다스리십니다. 날 거느리십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 되길 바랍니다. 하나, 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 내 자국에는 거 예수가 거느리시네. 뒷나롱성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뒷나롱성 널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당한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이기시고 편안히 인도하시네.
나랑 성 넓으시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운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거느리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믿습니다. 다음에 내가 더욱 어린아이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너를 낮추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 나나나나나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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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 나랑 성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 넓으시고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으로 믿음으로 기쁨을 하나님의 예물 헌금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날 사랑하는 분 또 주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믿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가려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나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가려는 나를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 나를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이런 바친 헌금에서 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느리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책임지시며 채우시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 더욱 그런 어린애 같은 낮추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급하게 다 모두 다 성령 충만 받는 그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3절까지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편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하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꿈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나 이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사역으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역과 사업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